철학자인 그 플라톤이 한 번은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그런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비방하고 또 그에게 비난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끔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하나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플라톤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선생님, 왜 변명을 안 하십니까? 선생님이 하지 않은 건데 왜 그것에 선생님이 하지 않은 거라고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플라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다.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올바른 행위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오해를 받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사실 이 플라톤처럼 아무 말도 변명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내 지금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당신들이 다 오해해서 지금 나에게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더 사람들 앞에 막 가서 변명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얽힌 실타래가 그냥 우리가 풀려고 하다 보면은 제대로 못 풀면 어떻게 돼? 더 엉켜버리는 것처럼 그 일이 더 점점 꼬여버리는 그런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오해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억지로 풀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아뢰고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나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오해해서 그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적들에게 팔아넘겼어요. 그 정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오해를 받으면서도 또 사람들로부터 질타와 또 비난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냥 감당해 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면서 아버지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그 모든 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감당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 영생 얻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어떠한 오해가 있을지라도 그런 상태에서 그걸 그냥 억지로 풀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억울하기가 짝이 없죠. 아무 이유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지은 죄가 없는데 2년이 넘도록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할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 항상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난 억울해 못 살겠다고, 빨리 나는 죄가 없는데 저들이 이렇게 모함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고, 다 살펴보라고, 나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고, 빨리 나를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자신의 죄 없음을 그냥 그걸 알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은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변명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변명의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묻고 있는 저 아그리빠 왕에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묶여 있고 거기서 감옥에서 나오고 하는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내가 감당하며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명에 고취되어 있는 그런 모습만이 이 바울에게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복음 제시하는 법을 가르쳐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복음 제시하는 법이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어떻게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예수 어떻게 믿게 됐는지를 정리하게 해요. 그 다음에는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을 정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을 잘 정리하게 해서 하나의 한 짤막한 그런 간증시게 된 그런 이런 복음 제시문을 만들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항상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엔 이랬고 내가 이런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소개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래서 그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라고 그렇게 시간을 주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방법이 이 방식하고 동일합니다. 복음을 제시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자기의 그런 지금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보다는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명확하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고 예수 믿은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그리빠 왕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깃들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보세요. 4절 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젊었을 때 이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랍비 밑에서 배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냐.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 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러한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9절에 보니까 9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 예수 믿는 그 도당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사람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부터 그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일을 했어요? 이 바울이 행함을 보세요.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예수를 대적하여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그 죽이라고 하는 찬성표를
자기도 그 찬성표에 한 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 여기는 그거 선명하게 나온 게 있죠. 또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마다 다니면서 어땠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하라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회당 사람들 앞에서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6.25 때 우리 공산당들이 교회를 박해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형상을 갖다 놓고는 이걸 밟고 지나가라, 여기에 침을 뱉어라, 그러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잖아요. 그거 하지 않아서.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밟고 지나간 사람도 있어요. 침을 뱉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일들을 이 공산당이 시키던 그런 일들을 지금 바울이 교회 회당에서, 말하자면 회당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회당 앞에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끔 그렇게 시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 성회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던 바울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오해해서 저지른 바울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예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편협된 지식과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독적인 그런 일들을 시킨, 그런 일을 시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지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은요, 수학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왜 그런 오해가 생겼냐면 아인슈타인은 사실 수학을 못하지 않았어요. 대학 다닐 때 그 성적이 5점 만점에 4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점 만점에 4점을 성적표에 4라고 써 있는 거를 이렇게 4라고 써놨더니 그 사람들이 그거를 D로 읽은 거예요. D로. 사자하고 D자하고 D자 소문자하고 비슷하잖아요. 4 쓰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흘렸으면 비슷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거를 4를 D로 읽어갖고는 낙제구나. 아인슈타인은 D, 성적 A, B, C, D 중에 D가 제일 낮은 그런 성적인데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너무 못해서 D 학점을 받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정당화되는 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쥐리 대학에서 이 아인슈타인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런 대학에서의 학점은 A 학점이었고요. 그리고 쥐리 대학에서 그 말한 그 교수님의 이야기는 다른 석학들, 아주 뛰어난 수학의 천재들과 비교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그만하지는 못했다.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냥 아인슈타인이 공부 못하는 사람이다.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해서 오늘까지도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나폴레옹이 키가 작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폴레옹이 키가 작다고 생각해요. 그 키가 157cm라고 그렇게 위인전에도 쓰여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나폴레옹 키가 5피트 7인치입니다. 그거는 이 5피트 7인치인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잘못 읽어서 5피트 2인치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5인치 차이가 나는 그런 키 차이가 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5피트 7인치면 170이에요. 170. 제가 170이거든요. 170이면 이때 당시에는 보통 사람보다 약간 큰 키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5피트 2인치로 기록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서 읽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꾸 전파가 되다 보니까 나폴레옹 키가 157cm가 돼버렸어. 이렇게 작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해갖고. 그래갖고 오늘날까지 나폴레옹은 작은 사람, 키 작은 사람.
그래서 뭐 작은 고추가 맵다 할 때 나폴레옹 얘기하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지금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백열전구를 만든 사람은 에디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에디슨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백열전구 만든 사람이 에디슨인 것처럼 오늘날 그냥 그렇게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백열전구는 조지프 스완이라고 하는 사람이 1860년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디슨보다도 20년 전에 이 백열전구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개선하고 해서 활용하기 좋게 만든 사람이 에디슨인 거예요. 그게 20년이 지난 후에 좀 좋은 그런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전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에디슨에 의해서. 그렇지만 처음 만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에디슨의 그 명성에 밀려서 조지프 스완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있는 그런 많은 일에 대해서 오해해 갖고 제대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오해를 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하고 우리가 잘못된 그런 결정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손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그분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해서 막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뭐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 교수라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막연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참된 그런 진리를 깨닫고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을 갖고 나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후에 그런 다음엔 뭘 얘기했어요?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그 뒤에도 나오지만 앞부분에서 그냥 우리 잠깐 살펴보면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동안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예수님의 그런 하는 모든 사역을 가로막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살아왔는데 지금 그러한 바울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와서 우리 앞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 주세요.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아무리 내 마음에 문을 놓고 해도 내가 열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강제로 내 마음의 문을 막 뜯어서 나랑 만남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와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세요. 끝까지 계속 불러주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정말 완전히 달라진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자기 예수님이 아무리 불러도 문을 열지 않고 외면해버린 사람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이 계속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몰라서 안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열어줍니까? 내가 문을 열어주는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내 고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될 거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고집 내려놓기 싫어갖고 그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서 주님 부르실 때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은요, 주님 찾아오셨을 때 그가 꼬꾸라져 땅에 떨어져서 엎드려서 자기가 이제까지 지금 말은 짧지만은 자기가 지금 예수를 반대해서 얼마나 악착같이 그렇게 행하던 사람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서 내려놨어요. 그랬을 때 그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지고, 그 인생이 지금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는 핍박자에서 어떤 자가 됐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의 전환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16절부터 18절까지 그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부터 한번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인생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일이에요. 오늘도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순간 내 인생은 이렇게 바울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정말 변화되지 않던 모든 삶의 부분이 다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남자가 애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애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뭔가 해주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보석상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해주고 싶다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보석이 있으면 하나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석상 주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캐비넷을 열더니 거기서 보석 하나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시원찮아요. 그냥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더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의미 있는 것을 좀 우리 사랑하는 그 애인에게 그걸 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 보석을 손에 콕 쥐고 한참 있더니 그 다음에 손을 딱 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별 볼 일 없던 그 돌 같은 그런 보석에서 갑자기 영롱한 빛이 확 하면서 무지갯빛이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보석상 주인이 이건 오팔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의 체온을 만나게 되면 빛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체온을 만나게 되면 빛을 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도 그래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체온을 만날 때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보석으로 찬란하게 빛나듯이 당신이 나에게 그러한 존재다.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당신이 그렇게 찬란히 빛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 그분이 내 삶에 오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찬란한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특별해질 수 없어요. 아름다워질 수 없어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분이 오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손 꼭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핍박자 바울이, 핍박자 사울이었죠.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된 것처럼 예수님 손 꼭 붙들고 그분 모시고 살면 우리도 정말 주님의 위대한 그런 제자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주역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9절부터 23절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의 그 선교지에 나가서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고초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로지 그 사명, 하늘로부터 주신 그 사명, 예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를 맞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그 일을 쉬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서도 그것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힌 거, 그런 일까지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온전히 헌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구별하지 않고 그에게 주신 사명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죽을 고비를 넘길 그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목숨을 유지하게 하시고, 지금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예루살렘에서 다 모든 유대인들 유력자들이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또 지켜주시고, 그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 내가 여기 서서 당신에게 이렇게 모세가 얘기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명 완수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의 그 저자인 마크 빅터 한센이 어느 날 그 대학에 초청을 받았어요. 졸업식장에 연설을 해달라고 해서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졸업생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그 중에 연세가 70세가 넘으신 할머니가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우리도 가끔 보면은 연세 70세 넘으신 분이 대학 졸업하고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면은 거기서도 이 미국에서도 그런 게 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할머니가 공부해서 졸업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또 보니까 졸업하는 그 학과가 뭐냐? 의학과를 졸업하는 거야. 할머니가 70세가 넘어갖고 의사가 되겠다고 그 의학을 공부한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공부 아니에요. 그걸 해서 졸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가 가서 찾아가서 물었어요. 아니, 할머니는 전에는 대체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수녀였어요. 근데 수녀는 수녀원에서 66세가 되면은 우리나라 66세가 되면은 수녀원을 떠나야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녀원을 나와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의학을 공부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의학을 공부하기엔 이미 많은 나이신데 그래도 그렇지 의학을 어떻게 이게 몇 년, 6년, 7년 걸려서 공부하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야는 제 인생은 남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그 남을 섬기라고 주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제가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이 할머니 수녀님은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150명 이상의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70세가 넘으세요. 72세가 넘으신 분인데 지금은 한 더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이나 성별, 건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명을 찾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 사명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확실한 사명을 받았기에 지금 이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신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킨 그 주님,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깨달아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